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에서는 어떠하였기에 또 야곱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모습은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신앙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성품이나 선행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 교회에서의 모습이 최고의 모습인 겁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내 성품과 인격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꾸준히 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이만큼 믿음이 있다고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겁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기도 중요하고 숫자라는 것도 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땐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에서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이 성장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내가 완전히 누리고 그 안에, 그 기쁨 안에 내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첫 번째 멈추는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가 멈춰집니다.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승부가 딱 멈춰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숫자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너무 중요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하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하는 것이고 교회와의 만남은 그렇게 됩니다. 이 교회가 좋기 때문에 저 교회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기에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사랑스러우신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성품이나 인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그것이 신앙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지금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이 가져다 주는 그 복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안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두셨는데 그것을 여는 열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유산으로 주려고 많은 것들을 두셨는데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맛보고 살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그것을 여는 열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참여하고 맛보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부활을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면 믿을 것이지요. 부활이 믿어지냐는 말은 바꿔서 질문하면 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실이면 믿어야 되잖아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명랑해전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까? 한산대첩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까? 증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본 적 있나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믿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여러 증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1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10 제자,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든지 순교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교의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이 2개였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은 자신의 거짓말이나 사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사기꾼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들이 거짓말장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기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진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굴복시킬 수 없는 더 큰 진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이 낯설 수는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을까요? 교회의 증거가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2000년간 교회를 이루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신자, 그리고 믿음이 어린 초신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며 2000년 동안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해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무엇이 2000년 역사를 이어가게 할까요? 한번 사람의 노력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수많은 핍박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직면했습니다. 일본에도 수많은 핍박자들이, 순교자들이 있었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핍박과 고난이 교회를 굴복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동안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안에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그 권력이 어찌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것이 믿어져야지요. 명랑해전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건 기적입니다. 명랑해전 13척의 배로 그 수백 척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 보지 않고도 그 기적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증인이 있고 목격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2000년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알아서는 안 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주님,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을 이제 내가 누리며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져야 그 부활 안에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비로소 열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것은 율법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가만히 주목하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 비유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남편이 있을 동안은 그 법이 남편의 법에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말씀합니다. 3절에도 보면 중반절에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말씀합니다. 1절은 결혼 비유에 있어서 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은 법이 어떻게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3절에서는 불법이 결코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엇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지 그 부활 안에 있는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결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쉽게 오늘날 우리 삶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상황으로 바꿔볼게요.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담임이 되고 위임을 받게 되면 그 교회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그 교회에 보내서 파송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비전을 주시고 감동을 해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목사가 제시하는 목회와 여러 가지 것들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새벽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어렵지만 내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이 교회와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로 나는 돼야 되고, 성도들도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목사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때가 되면 떠날 것입니다. 떠나게 되면 이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제 목회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발휘되어서도 안 되고 미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심지어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저는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다른 분과 결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너무 잘하는 분이 박조준 목사님이십니다. 은퇴 전에 먼저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초청해서 축하할 때 꼭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때만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떠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구속력이 끝나는 것이고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당의 영향권도 있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것. 언제 해방과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가? 떠날 때입니다. 율법이 떠나면 자유하게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 시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과 죄와 모든 얼매게 하는 것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떠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율법이 떠날까요? 율법이 떠나면 우리가 해방되잖아요. 언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될까요? 이제 오늘 참 중요한 말씀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4절인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전체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4절입니다. 다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4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율법이 끊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끊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난날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율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7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법이 있어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야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12절을 보십시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율법은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을 때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은 단순히 살 인간의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있었는데 이 율법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여기서 첫 번째를 찾아보십시오. 율법으로 인한 사람에게 미친 부정적인 효과, 9절, 10절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지켜야 할 우리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어겼고 계명을 범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누르고 그 결과가, 죄의 결과가 내가 죽게 된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했는데 내가 못 지킨 겁니다. 그 율법을 범한 죄의 값을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인 겁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두 번째 11절을 볼까요? 여기서 하나 또 찾아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 죄는 여기서 의인화가 되었죠. 무엇을 뜻할까요?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끔 죄로 의인화되어서 등장합니다. 마귀가 기회를 봅니다. 항상 하나님 백성들을 기회를 살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요? 속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입니다. 아담을 속였죠. 같은 말씀인데 죽을까? 속입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범하게 해서 스스로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였는지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부정적인 효과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이 율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만 살았어요. 육을 기준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결국 마귀에게 포로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사절로 돌아가셔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이런 율법이 언제 우리로부터 떠나게 되는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런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와 효과를 가져왔던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 부활이 우리로 하여 율법이 끊어지게 만들었고 율법이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율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해방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다. 이거 성취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율법의 기준을 이루고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율법을 이루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호흡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계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무엇을?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고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 내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 요구를 따라서야 되는데 못한 것을 주님께서 대신 성취하시고 이루셨던 겁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생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비참함을 당하셨고 그 저주를 당하셨으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할렐루야. 해방시키셨어요.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 팔려 있었던 우리들을 부활하시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그 종로로 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한 채 아직 믿음이 어린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항상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잘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했으면 내가 우쭐해지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자책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빠지고, 아직 이것은 율법의 영향력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율법의 영향력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항상 그렇게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모습인 겁니다. 또 행위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 종교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모습인 겁니다. 행위 종교라는 것은 행위가 의가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톨릭이 같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가톨릭을 인정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못지않게 많은 어떤 종교적인 봉사와 섬김을 합니다. 왜 합니까? 질문을 꼭 해보세요. 왜 합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왜 어제부터 나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왜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왜 오늘 아버지 국수를 여러분은 왜 준비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내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은혜가 감사해서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에 계시는 분은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루고자 내가 덕을 쌓고, 구원에 이루고자 오늘 또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구원에 이루고자 내가 장례 상가집에 가서 내가 또 그렇게 하고, 구원에 이루고자 오늘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구원에 이루고자, 이거 행위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위신앙. 이 행위신앙이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모습인 겁니다.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어떤 행위든 그것이 선이 되고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주님께서 하신 것만이 의가 되고 선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주님 하신 것만이 의가 되고 선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불편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행. 옳은 말인데 주님만이 선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어가 불편해집니다. 또 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잘못된 모습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자, 죄 없는 자가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지나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노사도이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60대의 노사도,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노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누가 사도 바울처럼 의롭고 선하게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조차도 내 안에 악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잘못된 것이고, 여전히 율법 아래, 참된 복음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냥 덮어버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데 마치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옛 남편인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다 만족시켰고, 우리는 더 이상 옛 남편인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벗어났으며 해방되었으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율법으로부터 그러면 자유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귀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이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또 4절을 보십시오. 4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 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나옵니다. 거기 전반부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 율법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할렐루야. 율법이 죽었습니다. 옛 남편이 죽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끝났습니다. 영향력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다른 이라고 되죠. 동사를 찾으세요. 다른 이에게
우리가 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이가 누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다, 이 가다라는 단어가 결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그냥 머무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구속력 속에, 예수님의 영향력 속에, 예수님의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즐거운 종이 되어서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옛 남편인 율법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결코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법 아래서 안식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고 예수님의 그 법 아래 새롭게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을 목표라 말합니다. 목표가 새로워집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게 합니다. 이것을 목적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목적이 새로워지고 목표가 새로워집니다. 이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삶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단어에서는 열매를 맺다라 나옵니다. 이것을 헌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두 번째 삶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의 목표가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 삶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는 삶입니다. 율법에 매여 자유하지 못한 종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바라지만 내가 항상 아끼고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자유하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일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바뀐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계절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 남편, 신랑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바뀌었고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며 이제는 예수님이 법 아래에 있고 예수님이 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따르며 그 법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나인데 주님 앞으로 돌아온 우리를 주님께서는 씻어주시고 깨끗하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까지 주님께서는 친히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해방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엄격한 율법의 기준과 요구를 주님께서 다 충족시키시고 대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이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어렸을 때 많이